그 예수님을 사랑했던, 쫓았던 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좋아하고 흠모하고. 근데 이제 예수님이 사형 판결을 받으시고 골고다를 향해 이제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시니까 그 모습을 보고 슬프지 않습니까? 슬프죠. 우리 고난 주간만 돼도 슬픈데, 주님 돌아가신 거 묵상만 해도 슬픈데, 그걸 이제 현실로 역사 속에서 이렇게 본다면 그 참 너무 가슴 아프죠. 그러니까 내가 별로 그렇게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도 이런 일을 당하면 슬픈 일이거든요. 근데 이제 예수님 같이 위대한 좋으신 분이 돌아가시면 이제 슬퍼서 이제 눈물을 흘리기 마련인데, 예수님은 이제 고난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가고 계시고, 근데 예수님이 울고 있는 그 여인들을 보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라.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알 뜻도 같고 모를 뜻도 같고. 근데 상황이 누가 더 힘들어요 지금? 예수님이 힘들고. 누가 더 어려워요? 예수님이 어렵고. 누가 더 고통스러워요? 예수님이 고통스럽고. 누가 죽으러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러 가고. 그러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울어야 될 대상은 예수님인데, 예수님은 거꾸로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를 위해 울어라. 그래서 여기 많은 뜻이 이제 내포되어 있겠죠. 그래서 어떤 뜻이 있는가? 일단은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이제 빌라도의 법정에서 사형 판결이 내려집니다. 십자가형이 내려져요. 그래서 이제 골고다까지 가시게 되죠. 이 빌라도의 법정에서 골고다까지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신 그 길을 이제 라틴어로 비아 돌로로사라고 합니다. 비아 돌로로사. 비아가 길이에요. 돌로로사가 슬픔이란 뜻이에요. 비아 돌로로사. 슬픔의 길. 그래서 이제 고통의 길, 십자가의 길,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원뜻은 슬픔의 길이에요. 근데 그 길이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죠. 아주 어렵게 여기서부터 쭉 해서 이제 저게 지금은 잘 닦여져 있는데 그때는 저렇지 않았겠죠. 저런 게 있는 게 아니고 그냥 맨바닥이었겠죠. 우리 영화에서 보는 그런 길이고, 그래서 이제 골고다까지 쫙 연결이 돼서 거기 이제 세 개의 십자가가 세워지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저 길을 가게 되는데, 가시는 걸음 이제 제대로 걷지를 못하시니까 넘어지고 쓰러지고 많이 넘어지셨어요. 그래서 그 넘어진 데마다 이렇게 기념 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기념 교회가 세워져 있고, 그런데 그 길을 많은 사람들이 걸으면서 이제 같이 울고 그래요. 경건하게 또 거룩하게 그 슬픔 속에서 그 눈물이 나죠. 근데 나를 위해 울지 마라. 너를 위해 울어라. 거기 가면 그냥 주님이 생각나서 주님을 위해 울게 돼요. 근데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를 위해 울어. 왜 주님을 위해서 울지 말라 그러셨을까요? 제가 보기엔 주님은요, 우리 눈에는 비참하고 고통스럽고 슬프고 어려운 길로 가시는 것이라서 우리 감정적으로 슬프지만, 근데 주님은 주님의 길을, 사명의 길을 걸어가셨어요. 주님은 알고 가신 거죠. 알고. 그러니까 주님이 어디로 가는지 알고,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길인지 알고, 이 끝에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도 알고. 왜 그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냐 막 그때 물을 때 주님께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니까 그때 이제 축복해 주시고 이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예고합니다. 그게 마태복음 16장 말씀이죠. 한번 보실까요? 21절인데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그러니까 주님이 이번에 올라가서 어떤 일을 당할지 아시고 그 길을 걸어가신 거죠. 그리고 이제 제자들과 이제 식사를 하면서도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24절에 보면 거기 인자가 어떻게 될 것이라는 얘기가 나와 있어요. 시작.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라. 여기까지. 주님이 어떻게 기록된 대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그렇게 된다. 그러니까 주님이 어떻게 될 것을 알고 가셨다라는 것이죠. 마가복음 14장 41절 42절에도 이런 내용이 있죠. 시작.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곳이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그래서 이제 그 죽음의 길을 가실 것을 알고 저벅 가신 거죠. 사명의 길이죠. 알고 가는 길이에요. 근데 지금 울고 있는 여인들, 울고 있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어디로 가는지 알아요, 몰라요? 모릅니다. 주님이 어떤 길을 가시는지 알았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가는 길을 아는 사람은 굉장히 하나님의 은혜 속에 가는 거예요. 자기가 가는 길을 아는 사람. 대부분은 그걸 몰라요. 내가 뭐 하고 있는지 어디로 가는지 잘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들은 내가 어디로 가는지 알죠. 그래서 이 길이 슬픈 길이 아닌 거예요. 남들이 보기엔 슬프고 어려워도 슬픈 길이 아닌 것이죠. 주님이 이제 그 길을 알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주님은 어디로 가셨어요? 이 길 끝에서 어디로 가십니까? 천국으로 가시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왜 그 십자가 오른편, 저 세계의 십자가 중에서 오른편 강도로 통칭되는 그 강도가 주님 나라가 임하실 때 저를 기억하소서 그러잖아요. 그때 뭐라고 말씀하셔요? 주님이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럼 주님이 어디 계신 거예요? 낙원에 계신 거죠. 그러다 이제 보좌 우편에 가신 거죠. 그러니까 주님은 낙원에 계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고 천국에 계시고 너무 좋은 곳으로 가시는 거예요. 근데 어디가 지옥이에요? 따지고 보면. 뭐 우리가 사는 여기가 좋은 것 같아도 따지고 보면 여기가 가장 고통스러운 곳이에요. 철없을 때는 좋은데 살다 이제 지나가 보면 어르신들이 똑같이 얘기해요. 빨리 갔으면 좋겠다. 빨리 갔으면 좋겠다. 이게 여기 더 머무르면 더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더 슬픈 곳이에요. 그렇지 않게 만드셨는데 인간들이 그렇게 만든 거죠. 더 슬프고 이 땅이 더 힘든 곳이에요. 여기가 그렇게 좋은 곳이 아니에요.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결단코 좋은 곳이 아니에요. 어디가 좋아요? 하나님 나라가 좋죠. 아닌 것 같은데. 근데 하나님 나라가 훨씬 좋죠. 그래서 나를 위해 울지 말아요. 너희를 위해 울어라. 주님은 마지막으로 주님이 이렇게 가신 이 길은 뭘 완성하시는 길이에요? 인류 구원을 완성하는 길. 십자가를 통해서 죽음을 통해서
인류 구원을 이제 완성하는 길이죠. 그래서 생명의 길, 영원의 길을 여시는 이제 그 길이란 말이죠. 다른 길은 없어요. 이 길밖에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이 길을 걸어 가신 거예요. 믿음으로 가신 거죠. 은혜로 가신 거죠. 그러니까 더 좋은 길을 가신 거예요. 좁지만 힘들 수 있지만 어렵지만 제일 좋은 길을 가셨어요. 유일한 길을 가셨어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 울지 말고. 오늘 그 말씀을 보면 너희를 위해 울어야 될 내용들이 나오죠. 29절, 30절 한번 보실까요? 시작.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리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리라 하리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잉태하지 못한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뭔 말이에요? 예, 안 태어난 게 아주 그냥 잘 모르는 게 최고다. 복이 있다. 너 더 낫다. 알고서 살면 너무 힘들다. 그런 내용이죠. 그러니까 그만큼 괴로운 때가 찾아온다라는 거죠. 힘든 때가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어려운 때가 찾아온다라는 것이죠. 30절에 그때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의 무너지리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리라 하리라. 차라리 뭐가 무너졌으면 좋겠다. 산이 무너졌으면 좋겠다. 차라리 이 집이 무너져서 나를 덮었으면 좋겠다. 그만큼 뭐예요? 사는 게 괴롭고 힘든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런 날이 오겠다. 마지막 31절 보면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푸른 나무는 뭡니까? 푸른 나무. 그러니까 이건 비유죠. 푸른 나무는 선택받은 백성들이죠. 여기는 선택받은 백성들. 선택받지 않은 백성들, 마른 나무. 이는 어떻게 하겠느냐? 예. 그러니까 이방인들,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 어떻게 하겠느냐? 이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땅이 더 힘들고 이 땅이 더 고통스러워서 산들이 무너졌으면 좋겠다. 땅이 갈라졌으면 좋겠다. 그냥 하늘이 무너졌으면 좋겠다. 이러고 사는 땅, 이러고 사는 인생, 이렇게 가는 삶. 주님은 그 삶을 산 것이 아니라 사명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셨고, 그리고 인류 구원의 길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가신 길이 더 좋은 거죠. 그러니까 당신들이 나를 위해 울어야 될 게 아니고 내가 남겨진 당신들을 위해 울어야 합니다라는 말씀이 맞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도 참 그 남겨진 땅에 또 오늘 하루를 또 살게 됩니다. 예. 세상 정신 차리고 보면 참 만만치 않은 이 땅에서, 고통 많은 이 땅에서 이제 또 하루를 살게 되는데, 날씨가 추운 만큼이나 세상이 춥고 어려운 땅이지만 주님이 가신 길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는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가,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사는가,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야 하는가, 뭐가 진짜인가, 뭐가 사실인가, 뭐가 진리인가, 이런 것들을 곱씹어 보면서 주님이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 울어라. 이제 이 말뜻이 어떤 의미인지는 알게 되죠. 여기까지 와보면 이제 우리 자녀들이 살 세계를 생각하면 눈물이 나죠. 기도가 절로 나오죠. 그리고 우리 손주들이 살 세계를 생각하면 헉헉하죠.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남기신 말씀입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주님의 이 말씀을 붙들고 남겨진 세상에 있는 영혼들, 그리고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모르고 사는, 정말 그게 지옥이에요. 지옥 같은 삶 속에서 이것이 전부인지 알고 이렇게 살아가는 그들을 위해서, 그 태신자를 위해서, 그 예비된 영혼들을 위해서 마음 품고, 그리고 우리 자녀들 주님을 꼭 붙들고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같이 울어주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합심해서 기도하실 때 여전히 이 겨울이 깊어지고 추워지니까 어르신들이 확실히 활동이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많이 또 아프시고, 그래서 환우들, 또 연로하신 분들, 고통 속에 있는 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둔촌동 시대를 활짝 열어주시고, 그리고 우리 태신자 카드 다 작성하셨죠? 태신자, 그리고 예비된 영혼들, 그리고 다음 세대들, 이제 이 땅에 남아있는 정말 너희를 위해 울어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 너희들을 위해서 여러분 각자의 마음 붙들고 우리 주여 부르짖고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갑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